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요. 물론 첫 아담도 귀한 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첫 아담을 우리가 믿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우리 존재는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신분은 절대로 바꿔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혹시 목사님 제가 좀 부족한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귀신들이나 마귀의 자녀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에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분들도 바알 선지자들을 이렇게 동원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귀신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귀신들은 무조건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원죄를 짓고 그 원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더라 가지고 모든 게 전부 다 사단이 그랬다. 다 귀신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했다. 그렇게 전 모든 핑계를 전부 다 귀신에게 다 돌려버리고 사단에게 돌리는 거는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분명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돌을 닦고 우리가 뭐 애쓰고 힘써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가정에 이 자녀가 되는 게 그 아이가 무슨 뭐 노력을 해가지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로 그곳에 태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100%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신분은 절대로 우리 자유의지로다가 내가 노력을 하고 애써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시간에 우리가 나와가지고 자녀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귀신들을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단을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항상 우리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내 존재는,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알 수가 없죠. 아버지를 자녀라고 다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선택을 할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가지고 저를 한번 제자로 한번 삼아보세요 해가지고 제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죠. 그리고 메시아인데 이분이 무슨 노력을 하고 돌을 닦아서 이렇게 메시아가 된 게 아니고요. 본래 그분은 메시아고, 우리 하나님은 무슨 뭐 이렇게 어떤 곳에 기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귀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자분들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가르칠 때도 아주 그 신사적으로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손잡고 다니면서 다 가르쳐주고, 또 갈 때마다 이렇게 병든 자들을 보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그런 분들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뭐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은 생명되어 주시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쳐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잘나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뭐 치료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돼가지고 고쳐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는 고쳐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제 회개하면서 늘 뭐 이렇게 실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성화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칭의를 다 알잖아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겁니다. 그럼 난 의로운 사람이 됐어. 물론 우리는 죄가 있지만 늘 회개하면서 살아가는데 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성화의 단계를 가야 돼요. 성화의 단계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과정이 길죠, 이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분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제 14장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베드로도 십자가를 선생님 지면 안 됩니다.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모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십자가 부활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걸 잊어버리면 그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주셔야 되는데 제자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사도 빌립은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을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근데 그 요한복음 14장 9절에 뭐 이런 말씀 줍니다. 빌립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분이지만 그 빌립이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막 이제 길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 이게 참 신비하고 이게 참 이게 이야기에 힘들어요. 보면 이건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줍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거 참 우리가 한참 생각해야 될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 우리 안에 있고 이게 참 이게 묘한 거예요. 보면은요, 이게 신비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원에 된 게 신분의 구원이 있어요. 신분 이건 바뀌질 않습니다. 우리 신분 절대로 바뀌질 않아요. 그러나 수준이 수준. 그러니까 수준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 사람이 A 플러스 뭐 이 사람은 뭐 B, C 이런 게 아니고요. 다 각자 수준이 있어요. 신앙의 수준이 있다고요. 보면 그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시고 이 율법을 다 완성시켰으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이 확정된 사람은 구원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살면 되지 뭐.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는 그런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원 이후에 된 삶에 대한 거 이게 성화라고 그런 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데 이 거룩한 삶이 나 혼자 그냥 어디 가서 도 닦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안 돼요. 성화가 일반 이렇게 교단마다도 다르고 이제 종교마다 좀 다르죠, 그 해석이.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물론 이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잘하는 것도 있지만 늘 속을 썩이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항상 수준에 못 미친다고 우리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제 뭐 기도라는 것을 차용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의지를 차용하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꾸만 자기
뜻으로 다 자꾸만 아버지를 하나님을 자꾸만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버지 뜻하고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먼저는 뭐냐면 우리 뜻에 맞추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이 늘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내 뜻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항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에 내가 맞추게 해주세요. 나는 이런 걸 원하지만은 아버지가 그것이 원하지 않으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게 성화예요. 성화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자꾸만 이렇게 뭘 주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다가 막 끌고 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거 안 해보면 우리가 아버지 뜻에 맞춰 가는 거예요. 힘들죠. 쉽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뭐 아버지가 날 도와주니까 손쉽게 가겠구만.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 보면.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 그 부모님이 자녀들 말을 안 들어요. 거기 보면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보면 다 부모님이 이렇게 물론 의논하죠. 의논하지만 우리가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빌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 이렇게 늘 가르치고 그랬는데 너 자꾸만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냐. 물론 예수님은 뭐 야단치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분들에게 다 나타나가지고 다 가르쳐주고 내가 평상시에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메시아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다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그 고백도 사도 베드로가 생각해서 고백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이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하는 거야.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근데 힘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의 의지로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지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지 되고 오직 믿음으로 해야지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마다 자기의 의의가 자꾸만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지 뭐.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친구들이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보면은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내 생각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얼마든지 구원인가 정리를 하면은 신분에 대한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그리고 수준에 대해서는 요거는 좀 생각을 해야지 돼요. 왜냐면 구원을 이루라 이런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문화명령을 준행해야지 돼. 이렇게 그 해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선교명령을 준행해야지 돼. 그러니까 빌립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잘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를 들어서 문화명령을 준행한다든지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정상회담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할 때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겁니다. 전 세계 지금 80억 이렇게 살고 있고 국경과 국경을 누가 정해주느냐?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보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알고 이런 걸 통하여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번에 우리가 이제 가을 되면은 이 동네에 있는 어르신분들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좋은 시에다가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우리 가수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고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나눠주고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문화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리고 선교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입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는 다른 이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도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제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요. 제자가 뭐 예를 들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막 찾아가 가지고 나 제자 삼아 주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심해지게 되면은 잠깐만 행위 구원으로 자꾸만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구원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기의 그 의, 그러니까는 그 행위의, 그 만약에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 심해지게 되면 이단되고 사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통해서 우리가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거기서 도약을 한다든지 그 기준에서 벗어나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그 구원시켜 준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뭐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시켜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그야말로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보면요, 성교 명령을 잘 진행을 하고 늘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발걸음 바를 때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보니까는 거의 90이 넘으신 분이 자녀를 12명을 이렇게, 이제 자녀가 1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는요. 그러니까는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드러나 계시는데 그냥 뭐 아주 연약하시죠 보면은. 근데도 건강하세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무슨 운동하는 거 귀하죠. 그러나 어떤 그 자기의 그 체력에 맞게끔 운동도 해야지. 그냥 막 더 막 이렇게 과욕으로 다 한다든지, 그럼 그게 나중에 큰 그게 화가 되고 병이 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독 의사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건강에 대해서 말할 때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부조화를 조화롭게 자기에 맞게끔. 이번에도 우리 5년 빨리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해병대 중대대장 돼서 이번에 헬스대회도 나가고 그랬는데, 항상 그 음식이 다르다고, 음식 먹는 게 늘 그런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헬스하는 사람들은 거기 먹는 음식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런 것처럼 요즘 뭐 반려동물 이제 1500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고양이가 먹는 사료하고 이 개들이, 강아지들이 먹는 사료하고 달라요. 내용이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강아지들은 이 잡식성이라고 그러고, 이 이제 고양이는 육식성이라고 그래 보면은요. 먹는 게 달라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이제 사는 횟수도 달라요. 고양이하고 이 강아지하고. 보통 이렇게 들고양이들은 3년 정도밖에 못 살아요. 거의 일찍 죽어요. 왜냐면 주사도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병에 많이 노출돼 있고, 또 굉장히 이제 두렵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누가 또 했고 자면 어떡할까 이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래가지고 이제 일찍 죽죠. 보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약도 먹어야지 되고, 또 이렇게 또 영양도 잘 섭취해야지 되고, 육체 이 몸을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관계를 또 맺어야지 돼요. 보면은요,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한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논을 서로 해가면서 내가 내 존재가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나는 모든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서 오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 가운데서도 죄수예요. 우리는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죄 문제를 완전히 다 사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작동이 안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삼일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도 제일 첫째 조건이 뭐냐, 뭐 내 손을 막 들어달라 이런 것도 뭐 있죠 보면. 그러나 먼저는 뭐냐면 그런 건 다 아버지가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기도고 이것이 나의 찬양일세.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지 않으시고 생명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그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늘 기도할 때마다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금방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게 해주세요. 생명도 영장시켜 주시고 이런 모든 거는 그러니까 살고 죽고 이렇게 뭐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세워지고 또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있다가 이런 이제 우리가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모든 이렇게 식물, 동물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 섭리하시고 우리 집에 이 귀뚜라미가 귀뚜라미는 보니까 이게 오래 살지 못해 보면. 근데 계속 이 도심에서 귀뚜라미 소리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 집에 이제 나무가 있어가지고 물을 막 주고 그래서나 귀뚜라미가 거기 있어서 귀뚜라미가 이게 이 흙에다가 이렇게 이제 알을 해니까 이게 이제 돼서 계속 이제 귀뚜라미가 우는 거예요. 우는 거는 이제 순놈이 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우는데 내가 그걸 찾아가지고 안에 그 화장실에 있어가지고 찾아서 제가 나무 쪽으로 갖다 줬어요. 도로 이렇게 하니까 계속 그런 그 귀뚜라미 한 마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계속 나를 꼭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를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하다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 성화의 삶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영화도 하나님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우리 거야. 이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야. 이게 우리 일반 이런 게 아니에요. 보면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야 하나님은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그 빌립의 그 고백이 야단 맞을 그런 거를 떠나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되어 주시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참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이 천국이에요. 이 땅도 다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가 물론 우린 천국 가죠. 천국이 아주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영화의 단계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잊어버리니까 이런 수요 기도회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여러분들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 늘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